우리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1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2월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을 2번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멘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1월 달에 복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으셨어요? 또 2월 달 돼서 우리가 또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성도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응원해 줄 수 있을까, 정말 기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소망함을 좀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시면 아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표정들이 흔히 말해서 살벌합니다. 예, 복 받는 사람들 표정들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상당히 아우라를 풍기면서 잘생긴 얼굴 웃으십시오. 좀 그 좋은 얼굴들을 이렇게 웃는데 좀 많이 쓰셔도 됩니다. 아끼지 마시고 많이 웃으십시오. 들어오실 때 얼마나 저렇게 활짝 웃으세요. 저렇게 여러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하고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지금 가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자, 틀린 자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자나 그러니까 약자라기보다 틀린 사람,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여겨지는 삶과 대척점이 있다 보면 그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과 역경으로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감내하면서 내가 교회로서 살아, 이러한 불만, 불평이 터져나오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만 목적을 두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약자요, 내가 틀린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 그런 나를 주님께서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대척점 있는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 삶을 수용합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수평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걸 하늘과 땅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대요.
그런데 그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가 죄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봤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 날 위해서 주님이 나를 거두어 주셨고 나를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 인정되어지니, 그를 통해서 주님은 또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니, 내가 비록 저 사람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찾아가고 그 뜻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1장이 이야기하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적으로 폭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무엇이냐면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렇게 질문해 가시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뭐지? 이걸 알았어. 이게 머리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다음 11장까지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들 교회들이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부터 쭉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서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요, 교회는요, 감춰진 보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언약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거룩되어지는 그 자리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계속적으로 로마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 겁니까? 로마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 다양한, 여러분 보십시오. 다 스타일 다 다르죠. 눈썹이 진한 사람도 있고, 눈썹이 흐린 사람도 있고, 눈썹이 흐리니까 눈썹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눈썹이 지저분해서 눈썹을 다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눈썹 하나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떤 의미 부여들이 다 있잖아요. 눈썹만 봐도 느껴져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지저분하지? 다듬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깔끔하지? 자기의 외모에 되게 신경을 쓰는구나. 많은 의미 부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건 오직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가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삶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덕. 하나님의 덕이 뭐라고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죠? 도날드 덕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지우시고, 또 옛날 얘기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곰돌이 푸 아십니까? 저를 보고 그 피글렛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볼 때마다 피글렛을 연상되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라고. 갑자기 저도 연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덕, 아름다운 덕을 세우라고. 이 덕은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빛 가운데 인도하신 거, 그것을 너희들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로봇이 다 대처하는 시대로 맞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음악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땐 끝나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목소리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원하는 스타일로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 로마 제국, 절대 망하지 않는 저 로마 제국이 흩어져 있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로마의 어떤 기득권, 그 극소수층이 그들이 변화시키고 황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들이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망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너희들이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 아니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한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상당한 의미부여나 우리에게 뭐 제가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목도하고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교회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어떻게 되죠? 미친 사람, 정신병자,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진짜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되면 꼭 그런 소리는 한 번쯤 들어야 돼요. 미친놈, 미친, 예. 이걸 들으셔야 돼요. 너 미쳤구나, 너 교회 가더니 미쳤구나 이 소리 있죠. 기본적으로 미친 게 맞습니다. 왜요? 아무리 혈족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영혼이 있다고,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대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미친 소리 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신적 능력, 신적 성품이 임하면,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칠 때 분명한 그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정보가 틀리면 안 돼요. 그것들의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직 누구에게? 교회에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교회에게만. 참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거야. 이거 비밀이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때가 될 때 이야기하라고.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대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가 기득권을 잡으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며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영혼이 있으니.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것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무엇이죠?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모습이 어떻죠? 그냥 썩어빠진 나무 조각에 아주 불쌍하게 매달려 죽은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여러분 다 벗겨지고 그 썩어 빠진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는다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걸 대처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자기의 뜻으로 그 통로를 바꿔치게 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히 말해 주셨는데 나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보니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가고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짜 본질을 놓치다 보니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자꾸 세상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이 와, 너 교회가 이만큼 하니 자꾸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는 모습들 있죠. 그거는 반대로 썩어져 있고 더러져 있고 쇠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들은요, 사랑의 5가지 언어 막 이렇게 있죠. 제일 좋아하는 말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말. 내가 너 인정해. 이 말. 근데 세상이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무조건 멀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고 있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노아는 100여 년 동안 그 산에서 배를 지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100년 전까지는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사를 가야 된대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다녀야 된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대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나도. 우리 아빠 미쳤나 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내일이면 주식이 오늘 종목 여러분 아신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다 아시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주님 분명하게,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늘 분명하게 한 번도 흐트림 없이 얘기하는 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미쳤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온갖 밖에 살가죽을 베끼고, 여러분 밤에 불을 키우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태웠어요. 기름 부어서. 그런 것들, 밤새 나는 신음소리에 그 끔찍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뜻으로 하는 모든 통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어떤 노력 수고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십니까? 기도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 기준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내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게 맞죠. 자녀의 문제는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에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강자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강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죄부터 하죠.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운둔 얼굴로 막 정죄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보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뜻대로 하라고.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웃의 정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만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됩니다.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아니,
주님의 허용과 시간과 공간 속에 보면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웃. 그들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라고. 덕은 그 어둠 가운데 기이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해서 막 덕을 쌓으십시오, 이걸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69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했더니 뭐요?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그 장면. 그 시편 69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까닭 없는 고난이 내게 계속 찾아오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주의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더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비방이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자기의 유익을 거절하고 타인의 비방을 짊어지는 공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에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유를 근거해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되어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저래? 수도 없이 질문되어지죠. 정말 주님 믿는데 저런다고? 우린 끊임없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보면 무엇이냐면 먼저 믿은 자로서 믿게 되어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실지 그 뜻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강자라고 하는 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지난날의 많은 수많은 의미부여 속에서 아직 주님을 몰라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뜻에 동참하는 걸 믿음의 강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이 머리에서만 정리돼서 끝나지 마시고 삶으로 적용되어 드러내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찬양팀 세미나를 다른 교회 가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찬양팀이 중요한 게 실력입니까? 영성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가 중요합니까? 자, 연주팀이 있고 보컬팀이 딱 있어요. 일단은 노래를 하는데 막 피치가 다 떨어져 막. 연주팀은 너무 잘해. 맨날 싸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력입니까? 영성입니까? 근데 막 전도사님은 맨날 이상한 얘기해요. 자, 우리가 막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막 전도사님 맨날 빛이 떨어져. 그리고 가사 까먹어. 자, 여러분 막 이제 뭐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시죠. 그런데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옵니다. 자, 영성입니까? 실력입니까? 혹은 실력 차이들이 나요. 실력 차이가 막 있어요. 그럴 때 실력을 따라가야 됩니까? 실력을 맞춰줘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돼요.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실력 못하는, 쟤는 그냥 눈빛으로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그냥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칼과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눈빛으로 죽이고요, 외면으로 죽입니다. 눈길 한 번 안 줘요. 정말 그게 가장 악한 인간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말 있죠? 이 말로 사람을 정말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있죠. 사람을 봤는데요, 이 눈을 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 그거 정말로 죄송하지만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짜 생물학적 죽음도 있지만 철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철학적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거기엔 분명한 길로 나아가지만 살아있는데 그걸 마주하는 순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아니까 우리에게 막 인스타든 모든 그런 걸 만들어서 자꾸 살아있게 만들려고 해주잖아요. 더 갈급하게 하고 메말라 있게 하는, 너희들에게 뭔가 오아시스를 주는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해보면 반드시요 맞춰야 됩니다. 굳이 어렵게, 굳이 복잡한 코드 진행 써가지고 은혜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는 건 찬양의 목적 대신 그분을 위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요 실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분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찬양하고 있나,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질문이고 가장 정확한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틀린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웃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동참할 때 여러분 어떻죠?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낙담과 근심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쓰나미처럼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건 소망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데 제가 최근에 가족을 언급하며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에게 아주 소중한 저희 가족의 한 분이 릴스를 보냈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가족을 언급하지 말라는 그 릴스를 이렇게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너무나 웃기고 너무나 죄송해서 정말 정중하게 죄송하다라고 킥킥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을 언급하지 않는 목회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버스칠 일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에 동참하는 건 슬픔과 좌절, 낙담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4절하고 1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끝도 없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믿음의 길, 나를 통하여 그 사랑, 나를 통하여 그 소망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 정죄의 대상이었고 이방인에게는 그들 유대인이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오늘 보면 그 말씀을 바울이 어디를 인용하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너의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또 계산되어지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은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열방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자리로 우리 끝까지 그 왕 같은 제사장 되어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만 들어간다고 기뻐 뛰면서 혼자 쇼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우린 제사장으로 그를 섬겨주고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소망함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기억하셔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면, 이 소망함을 가지고 기꺼이 그의 제사장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들이 꽃피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지지 않고, 인지되어지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받으라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그러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이상하리만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에 되게 불만을 갖는 이상한 만큼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소유만 되길 원해요. 근데 이 삶의 소유의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싫대요. 그런데 이게 안 발견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발견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에요. 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내 편 되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마저 내어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죽어가시는데도 하나님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이걸 따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우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아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혼을 소망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극소수의 어떤 기득권이 이 땅을 위해서 영원할 것만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요, 영혼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미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그것을 소망하며 품고 가는 자들이에요. 수준이 다른 거죠. 아멘. 그걸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에게 뭐야? 소망의 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일시적인 이 땅에서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니까. 아멘. 제가 끝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많은 어떤 유튜브들 많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이야기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에 하나님이 기반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기반하여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나를 발견하게 되시고, 그거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지점이에요. 진리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잖아요. 값이 하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그 복된 소식이 죄인된 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그렇게 나아가서 살 수 있게 하신다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왜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령 가운데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읽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소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겉으로 인도하셨다고. 그 나라는 어떻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여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썩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하늘에 예배하여 두시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이동 중에서 잠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덮고도 덮을 만한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소망함. 그래서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일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는 게 죄인 되었고 무력함을 발견되었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회개, 통회함이, 애통함이 있지만 거기에서 더불어 하나님이란 그 진짜 구주를 알게 되어 소망함이 발견나게 돼요. 아멘. 그 소망하여 오늘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구나.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제 내가 그 누군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자리들이 바로 교회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제 말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맞습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뚝 서야 됩니다. 모든 언약과 십자가는 우뚝 세움을 이야기해요. 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소망함이 있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건 그 안에 진짜 참된 빛으로 충만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존재가 왔을 때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나 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교회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환영해 주지? 나를 왜 이렇게 반겨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 어떤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로부터 드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아멘.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이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어지니 그 크기와 그 양이 어떤지를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 이제 내가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어떻게 구원하여 가실지 그 뜻에 같이 동참하여 바라보고 지켜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이유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 저 친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는 오지 않고, 교회 왔는데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가득할 때, 여러분 그런 거 꽤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복잡하고 이 세상은요,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혼돈이에요. 혼란, 혼돈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정말 구원받기 위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 이렇게 혼돈된 세상인데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십시오. 한 마음 한 입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이 자리에는 주님을 찬송하는데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여러분, 노아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면 저 로마 제국 황제가 구원하고 그 기득권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베드로가 목숨 걸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때론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그냥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급자족하며 그냥 만족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고. 나는 아직 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 열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누가 들어갈래? 교회들이여 일어나라고. 들어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너희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그 은혜가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가정의 자리와 일터의 자리와 직장의 자리와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도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 갈 때 그동안 저의 이 작아버린 이 생각들을 깨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이 바꾸신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소망하시며 믿음을 걸어가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